확인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합독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다른 사람이 앉을까 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요새는 이제 분위기가 고정 자리가 어느 정도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자리를 또 흩어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1분단, 2분단 해서 요일만 바뀌고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이렇게 앉는 자리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옆에 분이 좋아가지고 딴 자리 못 가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당신 떠나 다른 이에게 가려고 합니다. 네, 네, 원래 그 자리를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합격통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어서 이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짝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려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고 그 예수를 믿었던 교회들이 어떻게 확장되었나를 기록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누가복음은 이 누가라는 사람 자체가 원래 예수님의 직속제사는 아니었어요. 누구랑 같이 동역했었죠?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이 성격에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직업군에 어떤 특정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그 직업과 자기의 기질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몰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해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 계속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전 세계가 그렇게 존재하는 줄만 알고 좀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만 대통령 선거를 하면 아마 계속 전라도가 정권을 잡을 겁니다. 어쩔 수 없죠. 다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으니까. 반대로 경상도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름대로의 명분과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그 의사로서의 기질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해서 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상당히 세밀한 사람이었고 그 누가가 자체가 기록한 성경의 내용들을 읽다 보면 아 이래서 이렇게 배치하고 기록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아 역시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5장 이야기를 좀 봤거든요. 보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5장 이야기 계속 보고 있는데 중간에 제가 띄어먹었어요. 근데 왜 띄어먹었냐면 나중에 어차피 누가복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를 강의식으로 보진 않고 띄엄띄엄 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배치가 참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는 누가복음을 보시면 5장 1절부터 저희가 10절까지 봤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죠? 누구랑 누구를 부르셨어요?
예? 일단은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여기 스토리에 베드로를 부르셨죠. 그리고 베드로의 동업자인 누굴 불렀어요? 야고보하고 요한도 불렀고, 그리고 또 형제였던 안드레도 합류가 된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좋은 성경들 다 쓰시니까 뭐 성경책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한데, 여기 보시면 그 뒤에는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뒤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4명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다음에는 기적으로 사람들을 고치는 예수님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잘 보시면 나병 들린 환자를 고쳤을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가서 네 몸을 보여,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니까 그 내용들은 아주 공개적이었지만 예수님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고 계실 때 지붕 뚫고 환자를 내려가지고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굴 부르냐면 이 레위라고 하는 오늘 읽으신 제자를 부릅니다. 근데 이 레위라는 제자는 이게 히브리식 이름은 레위예요.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연합하다 이런 뜻인데 이 레위가 누구냐면 바로 마태입니다. 예. 근데 이 마태는 마태 이름이 뭐였냐면 원래 이 이름에 이게 원래 이름은 레위였다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요. 이 마태는 시몬이 베드로로 바뀐 것처럼 예수님이 바꿔주신 이름이다라고 보통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마태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장면만 기록되어 있는 걸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마태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예, 여호와께서 선물하셨다 이런 뜻인데 이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뒷장면이 뭐냐면 안식일에 미래 이삭을 잘라 먹었던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이렇게 처음에는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왔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마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 다음에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각자를 부르시는 장면과 그 장면과 이어져 있는 내용들이 좀 다르게 보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차에서 오늘 이 레위는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에 우리한테 익숙하지 마태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역적인 내용이나 에피소드가 여러분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나면 얘기해 보세요. 오늘 장면 말고 예수님 부르시는 장면 말고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에피소드가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들 혹시 기억나세요? 전혀 안 나시죠? 예, 다행입니다. 왜냐면 다행이에요. 없으니까 안 나는 거예요. 예, 있는데 안 나시면은 그 큰일 나는 건데 모르니까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또 포장을 또 잘해줘야 서로 이제 덕이 되니까 안 나와 있어요. 잘 내용 자체가.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한민국 축구팀이 11명이 그라운드에서 90분을 뜁니다. 물론 교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11명이라는 주전이 있잖아요. 그 주전들 이름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 못하세요? 뭐 기껏해 손흥민, 뭐 황희찬, 뭐 그래도 누구예요? 이강인, 뭐 이런 애들만 기억하지 나머지 애들은 잘 기억을 못하시는 게 김민재 뭐 유명한 선수들만 기억 잘 못하시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마태는 만약에 축구팀으로 이야기하면 손흥민이나 이강인 같은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죠? 분명히 그렇게 아니었는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왜 이렇게 등장이 여러 번 되고 있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중요하게 뭔가 큰 에피소드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성경의 공간복음 3군데 다 기록해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뭔가를 좀 찾아가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는 자, 아까 제가 서두에 힌트를 좀 드렸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에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이적이 있었죠. 그게 무슨 이적이었어요? 예? 1호삼은 저 뒤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여기서는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이렇게 낚았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기적이죠. 이적이었잖아요. 이적.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이적의 표시가 있었고 그 뒤에 병 고치는 장면도 역시
이적과 이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고치고 나병 환자가 고쳐지는 거 다 이적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와 피부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순간 다 치유받았다. 이건 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적의 계열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과 그 제자들과 동일한 케이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실 때 이적을 통해 건지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조금. 그러니까 일련성이 있는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한 묶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오늘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는데 레위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하다는 뜻인데 레위라는 지파가 있었죠. 이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제사장의 지파예요. 일반 제사장과 뭐 특별한 제사장이 있지만 제사장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지파에 대한 제자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의도하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지금 잘 보시면 이 뒤에 이 레위라는 사람을 부른 이후에 나눠지는 대화들 우리가 읽은 내용들을 잘 보시면 첫 번째는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죠? 우리는 왜 쟤네 다 금식하는데 왜 네 제자들은 먹니 음식을? 이 얘기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새 부대에 포도주를 새술을 넣는 술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옛날 생각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술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그 중간에 이제 옷 이야기가 나오죠. 음식 이야기가 나오고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옷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술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안식을 막 잘라 먹으니까 야, 네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짓을 해 얘기하니까 니네는 성경도 모르니? 다윗을 봐. 다윗이 안식일에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먹었어도 성경을 정죄하지 않고 있고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 나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여기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면서 완성되는 걸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는 내용에서는 대표 제자로 누굴 부르는 거예요? 레위 지파인 마태를 불러서 이 마태로 하여금 구약과 신약에 있는 내용들을 연결해서 성경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여주신 이후에 누굴 부르냐? 12제자를 완성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12제자가 불려진다는 건 뭐냐면 구약의 성도는 12지파로 상징이 되었고 신약의 성도들은 뭘로 상징이 되었죠? 12제자 상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의 부르심은 아주 짧은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마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야, 너 다 버리고 나 따라와. 그랬더니 마태가 쓱 버리고 따라갔다 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가갖고 잔치했는데 야, 왜 너는 죄인을 하고 세례되고 먹고 마시니? 이 얘기하니까 야,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어. 이 얘기하는 걸로 끝이에요. 그냥 마태가 한 역할은 뭐가 있냐면 예수님 따라 나선 것과 그리고 잔치 벌린 거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마태의 이야기를 공간복음 3명의 제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라인들이죠. 다 바울 그리고 베드로 마태 이 3사람이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전달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이제 다 거의 말씀을 다 드렸어요. 오늘은 설교를 길게 하지 않고 굵고 짧게 하고 빨리 찬양하고 하늘문으로 출발해야 돼요. 다 전투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막 나가서 한꺼번에 뭐 정신없이 나가다 보면은 갈 마음이 없었던 소진이도 그냥 차를 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딱 내렸는데 여기 왜 하늘문이지? 막 이렇게 변화된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태울 건데 이렇게 막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거예요. 자, 지금 마태의 부르심은 구약의 제사장 그룹은 하나님의 율법을 감당하고 있었고 그 제사법을 감당하던 그룹들이었어요. 그 그룹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의 직업이 뭐라고 했냐면 한번 볼게요. 27절. 그의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레위가 뭐가 됐어요? 지금 세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레위하고 세관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직업입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직업 자체는 직업이 아니죠. 사실은 소명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소명은 레위 지파는 이 땅에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먹고 살 걸 준비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11조를 먹고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기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랬던 이 레위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세리까지 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직업을 선택하는데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직업 중에서도 진짜 밀리고 밀려갖고 끝에 가서 정말 돈 자체가 목적으로 해갖고 일을 하는 죄 짓는 직업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이 문화권에서는 여성이 술집에 가서 일을 한다. 그 우리가 생각에 물론 이제 이 여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도 물론 있겠지만 얼마나 할 게 없고 얼마나 그랬으면 거기까지 갔냐 이런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할 때 언급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였냐? 바로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라고 하는 레위 지파인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도 레위예요. 레위. 이 레위가 세리까지 갔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리고 그 구약의 율법 자체가 얼마나 타락된 도구로 사용되어졌고 얼마나 그 타락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할 때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야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라고 얘기했더니 얘네들이 그걸 못 받아들여요. 왜 못 받아들이죠?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인생 자체가 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종교성은 많아 보이는데 돈에 대한 집념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 세리가 되었던 레위의 모습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대 속에.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개인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레위 지파가 어떻게 타락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확장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구약의 레위 지파는 맏아들들을 대신해서 선택받은 지파였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설명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 계속 했는데 왜 맏아들을 대신했는지 아시죠? 예,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맏아들을 다 죽일 때 이스라엘 장자들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장자들 다 내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맏아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맏아들들을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그렇게 불림을 받았는데 그 레위 지파가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 장자들의 대표인 거예요. 상징이고 그 레위 지파가 지금 세리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땐 지시예요. 이땐 지금의 세관하고는 다른 직업입니다. 이 세리짓을 하고 있다라는 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무엇을 탐하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았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개인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이 땅에서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여러분 교회 한국교회를 사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면 내 수준이 어디 수준이다? 한국교회 수준인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그냥 한국교회 수준인 거예요. 뭐 우리는 쟤네보다 나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거 전체가 수준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전체 교회를 공동체성으로 보기 때문에 뭐 옆에 있는 교회가 망해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교회가 어느 한 곳이 잘못되고 있다는 건 몸의 일부분이 아픈 거예요. 다 같이 아픈 거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예배 오시기 전에 칼에 손가락 끝이 하나 비었다. 그럼요 여러분 오실 때부터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 손가락에 신경이 쓰인다 안 쓰인다? 쓰이죠. 하늘문 특세도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손가락 비어갖고 못 올라가요. 우리 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게 몸 하나에 조그만한 기스가 나도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몸 전체가 힘들고 인생 전체가 거기에 다 집중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국교회가 어느 교회가 하나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야 나쁜 놈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게 맞아? 아니면 같이 아파하는 게 맞아요? 같이 아파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레위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고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좋아했다? 돈을 좋아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후예입니다. 네, 여러분 돈이요. 이게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 있습니다.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돈에 집착을 하면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그게 죄인 거지.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세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잖아요. 나 돈 싫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죠? 예. 제일 크게 얘기해요. 저는 최재근 검사님 이렇게 크게 얘기하신 거 처음 들어봤어요. 없어요. 예. 확실히 있게 얘기해요. 의인도 없고 돈 싫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돈을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과 그러니까 돈에 밝은 것과 돈을 밝히는 건 달라요.
그죠? 돈에 밝은 것과 돈을 밝히는 건 다른데 여러분이 재정적인 거나 돈에 대한 이런 어떤 하나님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 나가서 유통하게 되는 거 이거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재정이 흘러나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헌금이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가 되어지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인물처럼 다 담아놓고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주장하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겉으로는 종교인이었는데 그들 안에 내면에는 완전히 그 세속적인 그 물질주의에 물들었던 그런 모습, 만몬을 섬겼던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얘들 정확히 아신 거예요. 그 시대를. 누가 그랬다? 레위가 그랬고 누가 그랬다? 내가 그랬다. 이게 이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 근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레위에게 딱 한마디 하세요. 설득 안 해요. 너 이게 이렇게 살 수 있어? 막 비난하지 않아요. 예수님 딱 한마디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팔로우 미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콜링을 할 때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한 이 제자들은 성경을 다 썼어요. 보시면 베드로도 성경 썼잖아요. 그죠? 요한도 성경을 쓰고 이 성경을 썼던 제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가서 불렀던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 지금 마태복음 배우시잖아요. 마태복음은 이 마태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설득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되시죠? 구약적 배경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부르심받은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부르심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을 정해 놓으셨어요.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어떻게 왜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작정하고 부르신 거예요. 제가 어제도 되게 기분 좋았던 게 뭐냐면 요새 그 이제 특세하니까 저희 하늘문에 가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는 이 식구들이 하늘문 식구들에 비해서 기도 시간이 처지지 않게 기도를 이렇게 하고 내려와요. 물론 아직은 좀 그런 게 이제 우리 민정사님이 열심히 기도할 때 옆에서 고기 얘기하면 바로 내려오시고 이제 뭐 먹는 거 냉면 있다 얘기하시면 민정이도 바로 내려오고 다 이렇게 내려와요. 먹는 얘기만 안 하면 계속 같이 하는데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만 내려오는 그런 이제 은혜가 또 우린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늘문에 있는 권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참 든든하시겠어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빛가서공교회 식구들이 많이 오니까 너무 좋아요. 요새는 이제 또 화평이에게도 관심이 좀 있으세요. 저 청년은 누구냐고. 그럼 제가 누구 동생이고 누구 집 아들이고 막 이렇게 하면 또 그 연결을 지으세요. 그 애기네 외삼촌이냐고 막 이러면서 다 연결 지어서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하늘문에서는 여러분 족보를 다 굉장히 꿰고 있습니다. 누가 딱 가면은 누구냐고 다 이렇게 물어보고 다 해요. 그런 어떤 이 그분들의 얘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빛가서공교회를 이렇게 기도시키는 건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 목적 없이 이렇게 예배드린다. 이거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길 게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 여러분 사용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이 밤에 저 깐난쟁이 애기를 데리고 거기 올라가는 게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이게? 저 아직 소진이를 우리가 데리고 올라가겠다는 게 이게 정신 나간 짓 아니에요? 근데 가 있어요. 정신 나간 애가 있어요. 또 같이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데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뭐 우리 최재근 권사님, 최경숙 집사님 다 썬데이들이셨잖아요. 그죠? 주일날만 이렇게 교회 오시고 이런 분들이었는데 옛날에요. 뭘 또 그 얘기 하시면은 저한테 어떻게 얘기하시려고 제가 다 기억하는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저는 진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태를 부르시는데 마태가 어떻게 따라가냐면 28절 보세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장면은요 동일해요. 우리 11절 그러니까 5장 11절 보시면 베드로와 이 야고보 그 요한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안드레가 부르심을 받을 때 뭐 했냐면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른 성경에는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수를 따를 때에는 이전에 자기가 집착하며 자기의 소망이었고 자기의 의지가 되었던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갖고 못 갑니다.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절대 그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찐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남자나 여자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면 마음이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안 아프죠? 안 아파요. 저는 예를 들어 저는 윤기쁨 집사가 임봉경 집사를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에 정말 한 톨의 서운함도 없어요. 왜 서운해요? 제가 지들끼리 사랑하나 보다. 각자 취향이 있으니까 취향 특이하네 이러면서 그냥 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두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만약에 저희 아내가 나 임봉경 집사 너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냥 난리 나는 겁니다. 예,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거죠. 예, 누구 죽고 임봉경 집사 죽는 거예요. 그냥. 예. 그때는 뭐 이 질투가 막 불타오르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사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만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만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호적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나만 갖고 이렇게 귀찮게 하시고 못 살게 구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너무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걸 요구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딱 얘기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만? 그게 부담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금요철까지 나와야 되나? 내가 또 금요철 끝나고 올라가야 되나? 이런 부담감이 있을 때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제자들의 동일한 반응이 뭐냐면 그들이 이전에 자기들의 소망의 근원이었고 삶의 근원이라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간다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시면 11절에 나와 있는 거기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할 때 이 버려두고 가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쫓아내다예요. 쫓아내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배, 그물 이런 나의 소망이 됐던 모든 것들을 내 안에 막 밀어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방해하지 않게 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금을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금을 지고. 예수님 따라오라니까 일단 가는데 내가 언제든지 고기 잡으러 가야 되니까 그물은 지고 갑니다. 예수님 내가 따라는 가는데 이 배가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이거 배 하나 마련하는데 내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이거만은 못 넣습니다. 이 놓지 못함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끊어내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는 일이에요. 그거를 고급스러운 용어로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의 십자가 사명을 지고 나를 따라와야지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발 하나 걸쳐놓고 교회에 발 하나 걸쳐놓는 걸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성경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성경은 우리 안에 우리 일생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고 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걸음을 걷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이걸 모든 걸 버려뒀잖아요. 얘네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 있으라 그랬어요. 가 있으면 되는데 가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이 버려뒀던 그물과 배를 다시 찾아내가지고 그거 갖고 어부지를 하다가 다시 부르심을 받아요. 옆 사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그물 숨겨놨다고. 네. 다 버렸는데 숨겨놓은 그물이 있다 없다? 있어요. 네. 저도 여전히 이게 매일 예배가 힘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 안 든다? 지금은 그거까지는 안 들어요. 제가 그거는 좀 넘어선 것 같아요. 요거까지는 내가 하나님 갑니다. 내가 우리 엄마처럼 살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매일 예배까지는 내가 갑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 안에 있다 없다? 교회를 옮겨봐? 뭐 이런 생각. 너무 힘든데 목사님 좀 더 아팠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있을 수 있죠. 괜찮아요. 다 우리 그런 존재들이에요. 제자들도 그랬는데 뭐요. 제자들도요. 그런 모습으로 따라왔던 그들이 비록 그 이후에 실패했을지라도 예수님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갔다? 다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저는요. 저는 특별 집회가 특별 집회 열심히 하면 뭐가 임하고 복이 있고 저는 이렇다 생각하잖아요. 제가 해보니까요. 특별 집회, 특별히 기도하는 이 시간에는요. 뭘 하는 거냐면 내 거 버리는 거예요. 내 거를 다 포기하고 버려놓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내 삶 속에 심어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일반적인 예배와 기도로 잘 안 되니까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버려놓을 거, 내려놔야 될 거, 이걸 내려놓는 게 특별 집회인 거예요. 그 여러분 이번 특별 집회 때 내가 열심히 가면 뭐 신랑이 생길 거야, 부인이 생길 거야, 이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거기 가보셨잖아요. 뭐 소망 있어요? 다 똑같지. 예. 뭐 형제 자매 얼굴 봐봐야 큰 소망 없어요. 거기도. 예. 그냥 비슷해요.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다고요. 그런 걸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기대하는 거냐? 하나님, 내가 오늘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 따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되게 어려운 거. 근데 이 레위가요, 그걸 해내요. 왜 해내는 줄 아세요? 레위가 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찍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찍으면 방법 없습니다. 네, 진짜 하나님이 찍으면 방법 없어요. 제가 뭐 요 근래에 누구랑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제 자녀에 대한 고민들 하시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그거를 어머니가 힘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길은 찍히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냥 맡기시라고. 찍히면 절대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그럼 화폐가 찍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진돌이가 찍혀가지고. 저희 한 달 전이 뭐예요? 지지난주에 그 뒤통수로도 아셔야죠. 진돌이의 기운이 있구나. 지지난주에까지만 해도요, 우리 진돌이가 금요철에 올 줄 몰랐어요. 박매숙 권사님 전혀 꿈꾸지 않으셨어요. 주일 예배나 잘 들었으면 좋겠다고 이랬던 진솔이가 금요철에 오고 있어요. 얼마나 멋져요. 예, 한 달이 정말 우리 소진이는 저랑 3년 같이 있는 동안에 제 주일날 얼굴 본 게 손에 꼽아요. 그랬던 소진이가 이제 주일날 자기 스케줄이 생기면 금요철에 와요. 왜 왔니? 주일날 스케줄이 있대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아세요? 옛날 소진이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오늘 주일날 스케줄이 있으니까 오늘 저 철야도 갈 거예요. 하늘문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올 거예요. 스케줄을 소화해야 되니까. 이런 은혜, 그게 뭐냐? 하나님이 찍으시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찍힘, 하나님께 찍히면요, 여러분 끝이에요. 끝.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진짜로 우리 원장님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그 분들 아는데 춘천에 막 운동 레슬링 하시고 이제 만두기 막 이런 분들 주먹 좀 쓴다 하시는 이런 분들이 한동안 하늘문하고 엄청 가깝게 예배하시면서 집회하시고 있던 게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 아내분들이 다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한 번은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왜 이런 남자들이랑 결혼했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막 웃으면서 원장님, 우리가 청각 때 원장님 찍었으면 원장님도 나한테 시집봐야 된다고. 얼마나 무섭게 하고 아무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딴 남자 만나면 그 남자 패고 막 이러니까 뭐 겁이 나서라도 뭐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깡패가 사람 하나 찍어도 결혼을 해서 같이 살더라고요. 근데 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찍었는데 누구랑 연애를 해요? 누구랑 어딜 딴 데를 가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좋은 날 다 지나갔습니다. 네, 더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네, 더 좋은 날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날이. 하나님이 찍으니까. 빛가서 공개를 찍으셨다니까요. 야, 니들 매일 예배 드려. 찍으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 게임은. 더 이상 이제 뭐 얼마나 지혜로워요, 우리 김희연 집사. 어차피 목사님 일찍 죽어도 누군가를 보내서 우리 매일 예배 드릴 거니까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같이 가자고. 그게 지혜로움이죠. 김희연 집사는 빨리 목사, 그거 생각 못했네. 목사님 빨리 죽으라고 막 이런 막 기도를 하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시집 가고 시집 못 가고 결정되는 거예요. 그 지혜 속에서. 근데 우리 민정 집사도 시집 갈 줄 믿습니다. 예,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오셨군요. 너도 가봐라. 너도 얼마나 힘든지 한번 해봐라. 막 이런 마음으로 막 같이 죽자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시니까 레위가 따라오니까요. 레위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 하냐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그러니까 자기 일생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레위 지파는 레위인으로서의 훈련과 양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로 자란 옛날 고대 레위 지파들은 모세 오경을 12살 이전에 외워요. 어느 정도 있어요. 우리는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걸 외웠어요. 말씀이 자기 삶을 뚫고 들어와서 자기가 어떤 인식과 결정과 판단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기준이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너무나 치욕스러운 직업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태신앙들이요 죄를 짓다가 발각이 되면 되게 부끄러워합니다. 이 땅에서 아예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왜냐? 자기가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가 그렇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근데 이 모태신앙에 있었던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항상 느끼며 살아요. 예를 들면 아예 주님을 몰랐던 애들은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예배 안 드리고 막 이래도 전혀 가책이 없다고요. 근데 모태신앙은 타락을 해도 마음에 걸림이 있어요. 걸림이. 이 레위에게 그게 항상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거 참 불편한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레위 지파인데 내가 왜 이런 세리지 일을 하고 있지? 세리가 어떤 직업이냐면 여러분, 세리는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았고요. 성경에 보면요, 이 세리와 죄인은 동의어예요. 그냥 같이 붙어 있어요. 붙어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언어예요. 돌아가는 언어. 얼마나 치욕스러운 언어인지 이들의 삶 가운데 이 세리 같은 놈아 이러면 그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그 시대 속에서 자기가 레위 지파로서 세리를 감당하고 있던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 땅에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생존을 위해서 내가 그 예수 믿는 정체성을 포기하고 다른 걸 하고 있을 때 느끼는 자괴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해결받았을 때 누리는 기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세리는요, 그 당시에 무시받는 직업이었죠. 돈 잘 버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그 세리의 직업이 딱 끝나면서 이 레위가 마태가 그 전에 한 번도 없었던 뭘 하는 줄 아세요? 큰 잔치를 벌려요. 큰 잔치를. 그 잔치를 벌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들 다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세리로 10년을 살면 누구만 주변에 남아요? 제가 대인관계가 되게 그래도 넓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 고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저는 다 만나고 다녔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고 목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지금 제 주변에 남은 친구는 다 목사들밖에 없어요. 그 친구를 전도해라 그러면 전 누구 전도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목사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도 좀 애매하고 친구들이 다 이게 목회를 하니까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아마도 레위 주변에는 다 누가 있었느냐? 다 세리들, 죄인들, 그 부류의 사람들만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를 했는데 그 큰 잔치에 다 죄인들만 온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 다 기록을 해서 이 성경을 통해 이걸 보여줘도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의도하신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죄인이었던,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죄인, 다 죄인인데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도 교회도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인데요. 들킨 죄인이 있고 안 들킨 죄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들킨 죄인은 뭐가 자유롭냐면 들킨 죄인은 자기가 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자유로워요. 들켰으니까 이미. 근데 안 들킨 죄인은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불안하죠. 되게 불안하죠. 그 제가 보면은 우리 민종사님은 들킨 죄인이에요. 네, 들킨 죄인이니까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가끔은 제가 저런 얘기해도 되나? 뭐 싶은데 막 얘기를 막 해요 그냥. 왜요? 해결받았으니까. 근데 안 들킨 죄인들 있죠? 되게 불안해요. 제가 막 예를 들어서 막 자기 비슷한 얘기 하는 것 같으면 혹시 나에 대해 안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함이 있고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두려움이 막 있죠. 왜 그렇죠? 들킨 죄가 안 들킨 죄인이 있기 때문에. 이 들킨 죄인이었던 이 세리 마태를 부르면서 예수님은 이 레위인 마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기 위한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그 그림이 뭐다? 큰 잔치에 죄인들만 모이는 거예요. 네. 다 죄인들이 모였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걸 보고 이걸 또 못 참잖아. 얘네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거 참는다 못 참는다. 못 참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잘 보세요. 여기에 비난의 대상이 누군지 잘 보셔야 돼요. 원래는 죄인과 세리를 비난해야 되잖아요. 그죠? 너네 죄인이야. 너네 죄인들이야.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누굴 비난하고 있냐면 그들과 어울리고 있는 제자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와 제자들을. 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어울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왜 마귀의 도구 사용받냐면 죄인들을 건져야 되는데 적어도 죄인들을 징책하면요 부끄러워서라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죄인들을 건지고자 하는 그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죄인들에게는 아무도 접촉할 수 없는 영적인 고립된 집단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교회가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거든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여러분 그런 말은 이제 하시면 안 돼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까마귀 있는 곳에 백로야 반드시 가라예요. 꼭 가야 된다예요. 여러분 그래 교회가 순결하다, 거룩하다 이 개념을요 유교적 윤리적 개념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뭐 우리 교회는 죄인이 하나도 없고 그런 교회는 망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우리 교회는 누가 많아야 돼요? 죄인이 많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 안 망하겠다고. 네. 당신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 왔으니까. 우리 교회는 잘 되는 교회 여러분. 병원에 환자가 없고 의사하고 간호사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병원 망해요. 병원은 뭐 해야지 병원이 안 망해요? 환자가 많아야 돼요. 그 교회는 어떻게 부흥해요? 죄인이 많아야 부흥해요. 아니, 머리는 다 알죠. 다 아는데 막상 불편해요. 여러분 갔는데 막 고결하고 존귀하고 존경받는 분만 막 계시면 너무나 좋아요. 교회도 깔끔하고 이미지도 좋고. 근데 갔는데 막 술 먹은 자, 마약하는 애들 막 칼집 있는 애들 머리 빨주노서 파란 머리 막 이렇게 있어 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집중이 되겠는가? 아우 저 머리 다 뽑았으면 좋겠다.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저 인간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아우 냄새나. 막 별의별 얘기들 우리 안에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시대에 오셔서 예배를 집례하신다면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우리가 안 왔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저는 빛과 소금교회 이 금요철화가 되게 기대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상하게 수요예배는 좀 덜 그런데 금요철화는 안 올 애들이 와요. 있으면 안 되는 애들이 오는 거예요. 밤에 할 일이 없어서 오나? 밤이 너무 외롭나? 이거 기대 안 했던 사람들이 자꾸 와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삼으시겠다는 사인들이에요. 사인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속에 오는 죄인들을 환영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환영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의인되지 마시고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냥 내가 이 예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이 막 모였는데 비방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비방해요. 니네 정신 나갔니? 왜 그들과 함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주시죠. 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이걸 의사가 썼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을까요? 이 문장을 의사가 쓸 때 자기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고치는 의사였지만 그가 영혼을 고치는 의사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 받은 의사가 이 단어와 문장을 쓸 때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요? 아 그래 내가 영혼을 고치는 죄인들의 의사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 부르심이 이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진짜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도 있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감동적으로 느끼는 말씀 구조도 있으셔야 돼요. 아, 이 말씀만 들으면 막 가슴에 불이 붙고 이 찬양만 부르면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흐르는 그런 찬양이 있으셔야 돼요. 이 누가가 그거 보면서 막 쓰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이 뒤에 내용이 뭐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얘기하세요. 오늘도 또 역시 이 뒤에는 아무것도 못하네요. 예. 그러나 우리에겐 다음 주 금요일이 또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요 레위라는 사람을 딱 부르시면서 그 레위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레위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걸 정확히 보여주시는 그 장면의 대표로서 교회의 대표로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이 자리에 부르심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예수님 나름대로 면접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면접. 근데 그 면접에 합격을 했어요. 레위가. 왜 합격했는지 아세요? 죄인이어서. 명백한 죄인이어서. 그래서 통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늘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다 보면 가끔 정말 뛰쳐나오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막 죄에 대한 얘기가 선포가 되고 그 죄에 대한 결론들과 이 선포의 말씀들이 막 이어질 때 정말 너무 힘들고 뛰쳐나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자기의 제자의 후보로 면접 볼 때 그 면접 속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여기셨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 죄인입니다. 지금 이 마태는 뭐예요? 명백한 죄인이에요. 그냥 명백한 죄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한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의 메시지는 죄인들에게 혹독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죽이려고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죠. 꿈을 보여줄 때 첫 번째는 7마리 송아지를 보여줬고 두 번째는 7 이삭을 보여줬어요. 근데 풍년과 흉년에 대한 꿈이었는데 꿈 내용을 잘 분석해 보시면 흉년이 풍년을 잡아먹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꿈대로 이루어졌으면 그 민족은 망해야 돼요. 그 나라는 박살이 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요셉이 잘 준비해가지고 그 풍년으로 흉년을 이겨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너 죽는다고 예언하세요. 너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돌아서 나가는 이사야에게 그 성을 나가기도 전에 가서 산다고 얘기해. 왜요? 히스기야가 벽 보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살아남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요나 아시죠? 요나가 니네에 가서 얘기했어요. 니네 다 멸망할 거라고. 짐승부터 왕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했어요. 금식하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성이 용서받아요. 그럼 뭐예요? 이 요나의 메시지가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성취시키기 위해 선포한 게 아니고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심지어는요 아합 아시죠? 아합은 열왕기상하의 악한 왕의 대표입니다. 대표. 아합이 나봇의 포도를 뺏어서 엘리야가 가서 너 죽는다고 얘기해요. 그때요 아합이 자기 안에다가 속에다가 베옷을 입고 걸음을 천천히 하고 회개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아합조차도 심판을 유보하세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요 그 혹독한 죄인들에 대한 선포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왜요? 그게 곧 합격의 통지서이고 그게 여러분을 용서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철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를 참 많이 하지만 제가 저만큼 저희 어머니를 잘 아는 사람 또 없는 것 같아요. 하늘문의 설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 스타일처럼 논리적이고 앞뒤가 정확하게 들어맞고 이런 설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문의 설교를 제가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원장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교한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은 배운 거, 가르치는 내용 이런 걸로 따지면 제가 훨씬 나아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데 저의 설교에 아직 제 사역에 없는 가장 큰 강점이 저희 어머니에게 있다면 저희 어머니의 설교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행동 변화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거짓말 그냥 우스갯소리인데요. 행동 변화시키는 건 때리면 돼요. 네. 예를 들어 제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 예배 10분 전에 안 오면 여러분 제가 몽둥이로 한 대 때리잖아요. 그럼 교회를 떠나든지 10분 전에 오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행동은 변해요. 근데 마음이 변해서 오는 거 아니라면 그거는 제가 없어지면 끝나요. 근데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몽둥이를 들고 있지 않아도 사람은 자기의 삶을 바꿔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늘문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시라고. 그리고 나면 언젠가는 저에게 하나님의 설교에 은사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설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마음만 느낄 수 있다면 우리 일생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진심만 안다면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폭격하시고 그 죄인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심 받는 합격 통지를 받는 여러분 특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